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집사님에게 이미 전달된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정말 아람 왕에게 큰 신임을 얻었는데,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디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그 집에 어떤 소녀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나아만의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그 소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께서 가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나만에게 들렸고, 나만이 이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람 왕에게 갑니다. 왜요?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임을 한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에게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만저만 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아람 왕이 적대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나만을 끔찍이 사랑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글을 쓰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글을 쓰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내겠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내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선물, 답례를 그렇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그 글과 선물이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환영했어요? 환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해를 하도 단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적대국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람 왕이 이야기를 꾸며서 수작을 부리려는 거. 어떤 수작? 시비를 붙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7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만을, 왕이여 그 나만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이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환대하고 예우를 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말만 던지고 갔습니다. 직접 자기가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너의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만 누구에게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의 넘버 2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푸대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에 자존심 상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냐면 자기의 생각에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누구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 환영하면서 그 나병의 아픈 부위를 직접 어떻게 하고요? 손으로 안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어디 가서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만 담궈라 하고 땡 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날 거야 하고 땡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시 나는 화가 나니까 나는 다시 이럴 바엔 나는 나병이고 뭐고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바지끄레기를 잡는 거죠.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그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바지끄레기를 붙잡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수용하고 실제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다 담그고 났더니 14절 끝에 어떻게 됐대요?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는 그 은혜로운 치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약 말씀 1장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도 아주 이잡듯이 잡아서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 이미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신약 387쪽입니다. 신약 387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스스로 뭐하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백한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또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정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이꼴 동일한 의미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어떤 거라고요?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의인의 간구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본문에 비춰보면 어떤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첫 번째는 어떤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다. 또 16절에 보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날 수 있다. 아멘. 무엇 한 것밖에 없는데 16절에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주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차원을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형편없어요. 그래도 주님 나 형편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주님 나의 능력을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또 일본에서 쓰나미가 한창 왔을 때 또 포항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본이 선진국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나 쓰나미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 그 벽이 막 무너져서 그 학생들이 황급하게 뛰어나오는 그 뉴스 영상 보신 적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도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런 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침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코로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데요, 회개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모습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회개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또 야고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시인한다는 것,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병이 치유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장 누구죠? 나아만입니다. 나만의 그 치유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부터 나만이 쉽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적군인 것과 왜 인정하기가 어려웠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적군인 것과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만나서 안수하지 않고 말로써 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죠? 자존심이 상한 것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순전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나 이럴 바엔 나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죠. 그러나 그놈의 얄팍한 그 자존심마저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면서 나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만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나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이면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화냈으면 그래 너 갈 길 가.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연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방인인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치유한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방인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두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서 온 그 여소녀. 여소녀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님께서 누구에게 가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좋겠다라고 처음으로 그 정보를 제공했어요. 만약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시작의 첫 단추, 첫 문을 여는 역할을 지금 한 소녀를 통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근데 실제 왔다가 푸대접 받고 그냥 문전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만 던진 그것에 자존심 상해서 13절에 또 가려고 할 때 그 나만의 종이 또 어떻게 해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믿고 한번 순종해서 한번 실제로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그 권면과 조언에 나만이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나만은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치유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쳐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비춰지는 햇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포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금 나를 휘감고 돌면서 또 계속 새로운 은혜로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요. 제대로 캐치를 못해요. 아마 나만이 아마 그 두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손길이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고침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많이 정말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이것을 또 지나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한 호흡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군가가 자꾸 개입하고 있습니까? 간섭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괴롭습니까? 그것이 자존심으로 상하는 문제입니까? 근데 왜 도리어 반대편을 생각하지 못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 도구, 손기름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은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일찍이 알았다면 그렇게 분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아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혹 자존심 상하는 부분을 건드렸다도 하더라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나만 정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정말 당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불결한 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린, 나는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치유함을 받기 위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된다, 내가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근데 나아만은 지금 그 인정을 쉽사리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사회 위치 때문에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회복함을 받아야 되는 나병 환자다라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쌓아야 되는 것 같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냥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아파 죽겠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육신에 매여서 자꾸 옛 습관에 빠져서 사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자괴감과 수치심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나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단순한 그 믿음 하나 요구하시고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그것,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그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자꾸 인정해라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격적으로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치면서 찌를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인정해. 언제까지 그 인정 안 하고서 네 고집 부릴 거야? 언제까지 네 자존심 내세울 거야? 언제까지 너 알박한 생각, 너 경험치를 자랑할 거야? 라고 사람을 계속 콕콕 찔러요. 그것만 콕콕콕콕 찔러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 육신으로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름답게 고쳐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아직도 내가 여전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적이 있는데 본인 당사자만 몰라요. 왜?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육신의 눈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의 눈으로 보셔요. 적이 있잖아요. 적이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있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홀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시고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만은 결국 알아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실제로는 뭐 더 깊이 들어가서는 알아차렸지 못했지만 나만은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나 나병 환자다, 나 고침 받고 싶다 해서 인정해서 치유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고자 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우리 큐티 말씀, 요즘 큐티 말씀에 누가 거기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엘리사를 또 이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죠? 엘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민족입니다. 도리어 그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그 자격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 증거, 표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사람에게 권력을 줍니다. 사람에게 명예를 줍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 솔로몬의 그 일대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지만 솔로몬에게 부와 권력과 힘이 들어오니까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벌이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깊이 정말 새겨야 되는 부분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그냥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정하면 수치심이 생기잖아.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쪽팔리잖아.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면 쪽팔리잖아.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던가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도리어 평안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도리어 평안해요. 도리어 기뻐요. 도리어 자유해요. 도리어 치유와 회복과 그 능력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까지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솔직함을 의도적으로 포장해서 그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구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거,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참 저 사람 순전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얄팍한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한 그 골방에서 해보세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시인해 보세요. 인정해 보세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적합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인정하며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내 안에 그 쓴뿌리,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그 옛습관들이 자꾸 올라와서 어찌할 수 없이 몸부림치던 그 시절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려 보십시오. 주님, 제가 안 돼요. 주님, 제가 욕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놈의 욕이 자꾸 나와요. 자꾸 욕이 나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야 돼. 어떻게 등짝 때리는 게 나오고요.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내가 물질의 욕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주님, 그것조차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주님, 잘 먹고 잘 사는 거, 몇 평 늘리는 것, 그런 거에 내가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아직도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은밀한 골방에 가서 나 자신이 있는 모습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미쁘사. 할렐루야. 미쁘사. 우리를 그냥 받아주니, 그래, 너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은혜로 너를 용서해 줄게.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속삭여 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우리의 영이 살고 살찌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시인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시인하기 원해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로 변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에 목말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시인하시오.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저는 유독 요즘에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거 믿음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점
직면하면서 믿음이 없더라고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포장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연수가 적을 때 믿음은 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건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쪽 측면으로만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나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인제 왔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 인제 온 둘째 아들 탕자가 나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만의 치유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위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은 나병 환자다, 나는 고침이 필요한 자라고 인정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